왕의 왕, 주의 주,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게 오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을 높인다. 그분을 찬양한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왜 오셨는지를 잊어버리고 나면 가끔은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성탄절 요 시즌에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뭔지 아세요? 콘돔입니다. 너무 황당해서 여러분들 우습죠?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이 시간들이 즐기는 시간들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성탄절의 가장 값진 의미들이 없어져 버린 게 됐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절망입니다. 함께 우리는 성탄절을 축하한다고 하지만 세상은 가장 즐기고 놀게 된 것이 성탄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금식을 해보니까 밥 먹는 게 그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요번 주에 저에게 밥 사주시는 분들은 다 이뻤습니다. 전에는 별로 못 났는데 어저께 누가 밥 사준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뭐 먹을 걸 들고 오면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먹어보니까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세수대야에다가 얼굴을 푹 쳐박고 숨 쉬지 않고 있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고개를 탁 들고 나면 내가 숨을 쉬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값진지 모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어제 죽은 자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딱 한 번밖에 만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날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눈을 떠봤더니 자기가 뜨거운 지옥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걸 보고는 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가능하면 손가락을 여러분 물 한 컵 달라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 물이 필요한 건 여러분인데 저희가 대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한 컵 마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었고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가락으로 이걸 찍어서 내 혀에 대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게 지옥에서 부자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나사로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안하다. 너하고 나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는데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인생이 죽으면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죽으면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꿀 수 있는 기회의 날입니다. 혹시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 너의 모든 계획들은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이 선택의 날이기도 합니다. 12시가 넘었는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듣게 하기 위해서 오후 예배를 저녁 예배, 가정 예배로 드리니까 뭐 그냥 마음 편하게 오늘 한 끼 굶는다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셨을까?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고요. 신약의 출발이 마태복음이거든요. 성경으로 하면 여러분 요거 종이 한 장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 기간이 무려 400년이나 됩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절망은 뭐냐면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9장에 있는 것처럼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그게 아주 오래전부터 오던 예화 중에 아주 명쾌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잘 전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냥 개미가 떼를 지어서 물속으로 갑니다. 그 글로 계속 가면 그냥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물속으로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사람이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개미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겁니다. 글로 가면 죽어.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사람이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린 적이 없고 하나님은 잊어버린 적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포기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꼭 누구 같으냐? 오늘 여러분 같습니다. 자, 옆에 분하고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 얼굴은 아닙니다. 자, 인사 좀 합시다. 요즘 이상해져가지고 일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절에 다니다가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있어서 뭔 얘기를 해도 눈만 뻐끔 그냥 뜨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 분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맞이하는 기쁜 소식이거든요. 금식하고 온 목사에게 아멘이 너무 이렇게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개미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개미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무엇을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만남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죠. 왜 찾아오셨습니까? 바꾸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1장 아들을 낳으리니 21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무시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싫어할 거예요. 젊은 사람들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죄라고요. 그 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고치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고치기 위해. 왜 할 수 있는 걸 안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보고 군인들이 그러잖아요. 이 군인들은 맞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무슨 여러분 의무를 마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리러 오셨다는 게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 줄 아세요? 이번 주에 여러분 금식 끝나고 수요일까지 금식하고 목요일 날 제가 1대1을 하게 됐는데, 오전에 한 사람, 오후에 한 사람을 하는데 2시간 반씩 했어요. 2시간 반을 하는데 막 제 가슴이 막 불이 나듯이 막 뜨거운데 말이죠. 하나님이 저한테 말이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이거야. 한 사람을 놓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요 2시간 반씩 외쳤던 게 목이 나간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살리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온 지 7개월이 됐습니다. 제 사무실에 들어와 보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네, 내리셔도 됩니다. 성가대 중에 안 들어와 보신 분. 안 권사님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죠. 여러분, 목사가 왔는데 목사방에 한 번쯤은 들어와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변하죠. 목사 사무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아까 이경호 권사님 들어와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문턱 앞까지 왔다가 갔습니다. 왜 오셨어요? 어제도 와가지고 강화 갔다 오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안 들어오셔. 그래도 그분은 문턱이라도 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7개월 동안 우리 교회를 와서 목사가 새로 왔는데 여러분,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앉아하고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잊어버리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모태신앙이 뭐가 그렇게 자랑이고, 목사가 뭐가 그렇게 자랑이고, 장로가 뭐가 그렇게 자랑이고, 권사가 그렇게 뭐가 자랑이고, 내가 그렇게 힘주는 게 뭐가 자랑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를 만나고 고쳐진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를 만나고 새로워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를 만났는데 아직도 잘난 척하고 자기 하면 안다고 고집 부리고 있고, 그럼 성탄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나를 바꾸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금식 왜 하는 줄 아십니까? 금식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금식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박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금식을 하잖아요. 박 장로님, 왜 그러세요? 혈기가 죽어요. 해보세요. 누가 여러분 뭐 시켜도요, 예, 이렇게 돼요. 왠지 아세요? 힘이 없으니까. 나사로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예요. 내가 힘 갖고 살아가니까 내 힘 갖고 하려고 그래. 여선교회도 내가, 남선교회도 내가, 교회도 내가, 가정도 내가, 일터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시면 힘 빼라고 하는 거예요. 힘 빼라고. 힘 빼. 힘 좀 빼. 목에서 힘 좀 빼. 힘 빼라고요. 목사가 되니까 자꾸 힘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힘주고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시간에, 이러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지셔야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가 만나자고 하는데 안 만나줘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거절해요.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왜 전화하셨어요? 이게 맞는 거지. 전화를 했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 만나는 대로 씹어버리고 쌩까버리고 그래버리고 나면 여러분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기분이 나빠. 그래서 관계, 그래 네가 나를 씹는구나. 끝.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여전히 찾아오셔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고 여전히 내가 너를 위한 기회를 오늘도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돌아오는 것, 이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에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2024년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뀌어야죠. 저는 월요일마다, 이번 주에 금식하러 가서 가장 슬펐던 거는 뭐냐면 월요일 날 최강 야구를 못 본 거예요. 그 시간이 딱 돼서 누웠는데
막 눈에서 최강야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그걸 그렇게 좋아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이 넘은 노인이 감독이라고 앉아가지고는 선수를 어떻게 짜야 될지, 작전을 어떻게 짜야 될지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코치가 하나 있어요. 수석 코치. 65세가 된 이광길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저 김성근 감독만 나타나면 90도로 있어요. 어느 날은 막 이제 이광길 이 코치가 막 65세 된 분이 김성근 감독 80 넘은 사람한테 뭐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김성근 감독이 한마디 딱 해요. 너 많이 컸다? 이거 아무 소리도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홈런 타자, 안타 제조하던 사람, 그 모든 사람들 40대 투수들이 김성근 감독하면 나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성장하잖아요. 변하잖아요. 자기가 제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내가 유이관이라고 하는 투수가 작년에 내가 10승 이상한 투수라고 뻐기고 있는데 안 불러 감독이. 안 불러. 그러니까 그냥 옆에 가가지고 감독 옆에 서서 어떻게든지 뛰려고 저 준비됐는데요. 걔 시켜. 그 다음에 저는요. 아니야 걔 시켜.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장통. 변화를 해야죠. 우리 여기 위에 있는 친구들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순간부터 애요. 늙은 사람이 돼버리는 애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아무리 늙어도 나이가 아무리 먹었어도 변화를 하려면 오늘 이광길 코치한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해? 그 나이에 그래도 김성근 감독이 부른다고 아냐고 그랬더니 제가 아직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 변하고 성장하고 달라지는 거지 안주하는 거 아니에요. 안주하지 마세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안주하지 않고 굳건하게 선 든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야 발동이 걸렸는데 끝내야 되잖아. 우리 마지막 시편 139편 한 절 우리 함께 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그럼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찾아오셨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오셨다. 왜 주님 나를 바꾸려고 합니까?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왜 바꾸려고 합니까? 시편 139편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펴셨죠? 903페이지. 오늘 세례받은 우리 조춘옥 성도님이 저보다 한 달 늦게 여기 우리 교회 밖에 나가자마자 자이부동산 있잖아요. 이분이 머리가 좋은 거야. 매일 목사 입에서 자이부동산 광고를 다 하잖아.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근데 말이죠. 왔는데 그날 제가 제 차를 딱 대고 이렇게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자이부동산, 또 자이야. 자이부동산이 왜 자이부동산인 줄 아세요? 자이 손 좀 들어봐. 저기 자이. 아셨죠? 내가 별걸 다 장사하네. 이거 광고료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 들어가는데 그 앞에 차가 서 있는데 막 그 길이니까 큰 길 가면 좀 옆으로 세워도 되는데 큰 길 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쏙 보고는 제가 마음에 가가지고 불편하면 우리 교회에다가 차 세우라고. 우리 교회에다가 차 세우라고.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복음이 아니라 우리 조춘옥 성도는 그게 복음이에요.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차를 갖다 세고 나서 그 다음 날도 세다 보니까 어때요? 양심이 찔리잖아요. 그래서 저희 방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이경호 권사님은 문턱에 쓰고 말았는데 조춘옥 성도님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제가 차를 주차해야 되겠는데 근데 한 달에 주차료를 얼마나 내면 될까요?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안 내도 되니까 차 갖다 대시라고. 주일날 교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만 대지 마시고
되시라고. 주차료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조춘옥 성도님이 차를 계속 갖다 대는 거를 유심히 보고 있던 그 옆에 집, 그 스시집 있잖아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참치집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부터 슬쩍슬쩍 차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나가면서 주차료 언제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예. 그러고는 그 다음부터는 아주 이제 좀 여유로워지셨어.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요 예배 있을 때는 벌써 다 파악했어. 주일날은 안 됩니다. 수요일날도 안 됩니다. 금요일날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엔 제가 알아서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이부동산을 전도했으니까 그 다음 청년식당과 참치식당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돈을 안 받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주도연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일이 그거예요. 뭘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어떻다고요? 아십니다. 주님이 누구라고요? 아신다. 나보다 나를 더 아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아시니까 내가 앉고 일어섬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길과 내 눕는 것과 살펴보셨으므로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아신다고요. 주님이 아신다고요.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저희 고모, 작은 고모네 저희 누나가 있어요. 저희 작은 고모네 큰 누나가 어느 날 연락을 오더니 승지가 오늘 니네 집에 좀 가고 싶다. 주소 좀 쳐라. 그래서 연락을 쳐줬어요. 오셨는데 그때가 저희 아버님이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우리 여기 여러분들 저희 아버님이 저기 그 조병옥 박사모 영락 기도원 거기 앞에 그 빌라에서 사시다가 너무 힘드시니까 거기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은퇴하시고 이제 가난하니까 그렇게 사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빌라 없는 5층 집을 지금 우리 어머니가 지금 90인데도 거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있는 대로 바꾸려고 그랬더니 우리 매형이 바꾸지 마. 그래서 왜 형? 그랬더니 어머니가 거기 걸어 다니셔서 건강해서 90까지 사시는 거야. 그러셔서 막 웃었어요. 바꿔줄 돈도 없는데 어쨌든. 근데 그때는 아버님이 너무 힘드셨나 봐요. 승지가 엘리베이터 있는 데다 집 좀 알아봐라. 그때가 이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 옆에 빌라를 하나 얻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계시면서 저희가 이제 함께 매일 하고 아버님 씻겨드리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계속 같이 있었을 때요. 근데 저희 고종 사촌 누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꿈 꿨어. 무슨 꿈 꾸셨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하고 그 큰 이모, 저한테는 큰 고모죠. 이모하고 우리 엄마하고 큰 이모 두 분이서 천국의 대합실에 앉아가지고 야, 형선이가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냐? 형선이가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냐? 그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왔다 간 다음에 2주 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죽는 날을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느 날 죽을 뻔했던 그 순간 돌아보세요. 저는 지금도 죽을 뻔했던 그 순간 그럼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쪽 총신대 쪽 있는 그쪽에서 여러분들 인천 쪽으로 가는 그 요즘 터널로 해서 새로운 길 만들어 놓은 대로 거기를 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 차가 하도 천천히 가가지고 그 3차선으로 추월해서 2차선으로 들어가려고
쓱 했는데 터널이 나오면서 차선이 하나 없어진 거예요. 벽인데 브레이크를 딱 밟는 순간에 제가 죽었구나. 이거 죽었구나. 안 죽었으면 큰 사고다. 그러고는 브레이크를 잡고 핸들을 붙잡고 죽었다. 아이고 하나님 죽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는데 안 죽었더라.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봤더니 터널 그 앞에 벽에 거짓말 아니고요. 이렇게 차가 섰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구나. 돌아보는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라고. 인생을 돌아보시라고요.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붙잡고 있지 않았었으면 망해버렸고 끝나버렸고 자살해버렸고 죽었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저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왜 왔는지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배워가요.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권사님 지난주 오후 예배 몇 명 왔는 줄 아세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으세요. 빨리 대답을 해야 설교가 끝나요. 몇 명이나 왔을까요? 50명. 그게 믿음이야. 얼마나 왔을까요? 99명이 왔어요. 아니 왜 놀래지도 않아? 30명씩 오던 오후 예배가 99명이 왔어요. 99명. 가득 찼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목마를 거예요. 여러분이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마른 목사 여기다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음파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잘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신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거라고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역사에 여러분들이 손을 내놓고 주님 앞에 기쁘게 이 성탄절에 주님 맞아드리고 주님이 나를 다루시는 거 만져주세요. 깎아주세요. 제가 혈기가 많습니다. 깎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깎아주시고 다듬어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소망 갖고 나아가셔야죠.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얘기 하나 할게요. 오늘 우리 세례받은 우리 어제 김현준 성도님 저하고 문답하면서 목사님 제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2층에서 물건을 나르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1층으로 하나님 나 1층에 갔으면 좋겠는데 돈은 없고 1층에 가고 싶은데 근데 어느 날 1층에 좋은 자리가 하나 생겼는데 넓고 좋은 자리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하여튼 어떻든 해보자 그러고 했대. 근데 하느님이 2층에 있었으면 감당하지 못할 일거리를 계속 부어주셔서 그 넓혀놨더니 지경도 넓혀놨더니 일거리도 갖다 주고 일감도 가득 차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제대로 믿고 변화된 인생이 음파의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